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감사의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과 또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기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은 미국의 뉴스 진행자로 잘 알려진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녀는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사함으로 얻은 유익들을 그 책에 기록을 해 놓았고, 또한 본인이 만났던 인생이 불만투성이었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웨이터였던 한 청년이 그의 삶을 감사의 생활로 바꾸어서 굴지의 식품업체 부사장이 된 사연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람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진하게 된 사연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삶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리고 질병에서 회복된 그런 이야기들 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땡큐 파워라고 하는 책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의 제목처럼 감사가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감사하면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되고, 그러한 감사들이 모이고 쌓이고 풍성해지면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땡큐 파워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가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 연합군의 숫자는 남유다의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던 것이고,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이 연합군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청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빠르게 그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새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여호사밧 왕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전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지금 풍전등화에 그리고 한순간에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논의한 후에 그 새 연합군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아주 독특한 작전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이 그리고 뒤에서 걸어가는 보병들 앞에 서서 먼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군사들의 배치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논의한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군에게 가는 그 진영을 짜는데 먼저 앞에는 마병을 세우지 않고 원래의 전쟁은 칼과 창과 활을 들은 마병을 먼저 세우고 뒤에 보병이 따라오게 하는데 먼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나라의 연합군이 살기가 등등해서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유다를 포위해오는 그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 연합군과 비슷한 모습으로 군대를 갖추어야 그래도 한번 싸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마병, 보병 아니면 지금 같으면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적 후방에 특수부대를 투입을 하고 그들을 교란시킨 후에 그 가운데를 뚫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든지 이런 전략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노래하던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발목까지 덮는 긴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유다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앞에서 장난하고 있는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모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했던 겁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3개 연합군을 향해서 가는 성가대원들에게, 군사가 아닌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 군인이 아닌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적으로 열세인 그 전쟁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칭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하시엘에게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쟁 앞에 찬양하고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는 만일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만일의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전 교회의 약 70%의 교인들이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만일의 감사는 어린아이의 감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교인들 가운데 약 20% 정도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앞에 만일의 감사보다는 그래도 나은 감사지만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는 감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는 사업에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가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대학 입학시험에 잘 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약 10% 정도의 교인들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만일에 감사를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습니다. 70%도 더 넘습니다. 때문에 감사했던 교인도 지금 다른 교회의 평균보다 저희 교회가 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고무적인 현상은 앞에 있는 만일의 감사, 때문에 감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에도 20대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20%의 사람이 80%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20%의 성도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에게 성도님들 11조 하는 통계를 한번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한 통계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성진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야, 이렇게도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 아마 이게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헌금해서 성진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성숙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 그것은 어린아이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이 때문에 감사도 성숙한 감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뭐 성도님들에게 털어내놓고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갈 때에 정말 혹독한 시련을 치렀습니다. 혹독한 시련. 우리 아이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다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떨어질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떨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습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보다 더 크게 감사했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이 안 됐을 때 저는 더 크게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사님, 교회 사임하시죠? 말하면 저는 갈 데도 없어요. 이사 비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준 공무원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가 70, 80 넘으시면 한 달에 몇 시간 나가서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용돈을 주세요.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소일거리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게 걸어갔다가 걸어오시는 것,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길을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 권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사람 사는 맛이 나고 사람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녀오세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해요.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의 그런 감사의, 부모님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사실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넉넉하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감사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다면 하나님, 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택하신 우리들을 친히 버리시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여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병사들의 숫자는 미미하고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적군들이 무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십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포위하고 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상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입니까? 암몬과 모압의 군사들이 세일산 자손인 마온의 군사를 쳐서 진멸시켜버린 겁니다. 1, 2, 3 이 세 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유다를 침공했는데 두 개 나라가 연합해서 세 번째 나라를 쳐버리는 겁니다. 진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망대에서 파수꾼들이 보니까 이제 2개 남은 두 나라 군인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다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유다의 군인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 새 연합군을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유다 백성들, 군인들은 피를 흘려야 됐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나도 손해를 봅니다. 나도 피를 붙여야 됩니다. 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피 흘리지 않았는데, 나는 피해받은 것이 없는데 상대방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사밧 왕의 이 전략처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연마하고 그리고 많은 군비 물자를 비축하고 이런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찬송대를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울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에?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노래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직접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직접 역사하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진행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구약 바벨론의 왕이 득세할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있었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를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것을 왕의 칙령으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것만 기억해요.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만큼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내용들을 토해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함께 병행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주일날 감사 헌금 봉투들을 재정부에서 올려서 기도하다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매주마다 감사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재산은 5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산수의 개념으로는 나는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5만 원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저축해서 월세를 전세로 가고 전세가 내 집이 되고 화장실 하나짜리가 2개가 되고 멀리 있던 곳에 있던 집이 서울 복판에 들어오고 그 정도의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저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보니까 50여 년을 신앙생활했더라고요. 그 5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접해보았겠습니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전해주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산이 수백억이래요. 수백억이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신 분들도. 근데 저는 제가 가르친 젊은이 가운데 수백억 재산가를 처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비전만 심어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복을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지. 제가 지금 이런 예를 들여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진교회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53주년도 되었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장로 안수집사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를 듭니다. 예를, 오남래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오남래 권사님에게 붙는 그 형용사가 몇 자가 될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남래 권사님이 이름을 부른 것은 제일 미인이라 제가 부른 거예요. 정태균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에게 붙여질 수식어가 몇 개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전라도 군산에 가서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한 분, 또 돌아가신 여자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의 전기를 딱 듣고 오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야, 남는 거는 교회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진교회도 힘이 있을 때에 교회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성진교회 새끼들이 계속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봉헌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목사로 살았대, 장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 권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 안수집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 그 다음에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찬양?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이에요.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죠. 빌 클린턴입니다. 이 사람이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알렌입니다. 근데 프랭크 알렌이라는 사람이 빌 클린턴보다 머리가 더 좋았어요. 근데 빌 클린턴은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이복 동생 둘을 자기가 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빌 클린턴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클린턴의 친구 프랭크 알렌은 자살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빌 클린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을 자기가 키워야 됐지만 그는 매사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프랭크 알렌은 머리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한 사람은 자살, 한 사람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론이 납니다.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원망과 불평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제 나름대로 결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보이는데 본인은 못 봐요. 본인은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싫은 소리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해 드리려고 해요. 원망과 불평, 비난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은 결코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죠. 근데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도 부탁이 오잖아요.
그분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 100점입니다. 예배는 100점입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몰려올 때에 여호사밧 왕은 군인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를 모으고 그들을 앞장 세웠습니다. 우리 성전교회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